시리즈 나누는 중에 있었지만 빌립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주 전이었죠. 우리가 어떤 영화 봤죠? 보신 분 계시죠? The King of Kings. 그렇죠? 그때 우리 성도들 한 120명 정도가 영화관을 되관해서 함께 영화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영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도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교 안 다녀서 한글을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 있죠? 그런 까막눈 어린이들 제외하고 우리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어른들과 어린이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 선포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장면 이 장면 말고 사람들이 막 모여든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저 집 앞에 잔뜩 모여들었죠. 저 영화에서는 그래도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실 저거보다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마을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뇌출혈 또는 뇌졸중을 말하는데 이 질병은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그냥 침대에 그냥 사지가 마비된 채로 누워 있다가 예수님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분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데 그분이라면 어쩌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워있는 이 친구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찾아와서 이 친구가 누워있는 이 매트리스를 통째로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이렇게 메고 갔어요. 상에 들어서. 그런데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네, 이 친구들이
이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볼륨 좀 올려주시고 모니터 좀 켜주세요. 자, 이 친구들이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보면은 아까 그 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 집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계단이 있어요. 지금은 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뒤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렇게 실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막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막 뜯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 지붕을 어떻게 뜯습니까? 이게 지붕이 뭐 뜯는다고 뜯어집니까? 네, 맞아요. 오늘날에 이런 콘크리트 지붕은 뜯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을 골풀줄기나 어떤 나무가지 위에다가 진흙을 막 덮어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쓸 수가 있었어요. 대충 그냥 지붕을 얹어 놓은 거죠. 굉장히 허술한 지붕입니다. 힘으로 세게 뜯으면 뜯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는 거 올라간 것도 무리한데 지붕을 막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을. 그러니까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하니까 이 밑에 있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거 무슨 일이지 막 먼지가 막 떨어지고 이게 뭐야 이거 지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제히 지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 사진 보여주세요. 매트리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매트리스 네 귀퉁이에다가 저렇게 줄을 매달았어요. 4명의 친구가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 매트리스를 아래로 내립니다. 자, 저 장면에서 저 네 친구의 호흡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홀랑 뒤집히겠죠. 뒤집혀서 저처럼 다치거나 이게 뭐 중풍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친구들이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 매트리스를 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해버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친구가 아픈 일이니 막 그렇게까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간절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그 지붕을 뜯고 기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병든 친구를 내가 꼭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 이런 사랑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 간에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셀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의력, 지붕을 뜯고 이런 막 내리는 이런 창의력은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 친구를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그때 나오는 지혜와 용기, 창의력, 이 모든 것이 이루어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제 거의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도 지켜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발 앞에 이 병자가 내려졌어요. 멀뚱멀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집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며 밖에 수천 명의 사람들 다 숨죽여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문에 막 매달려서 막 구경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뭐야?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겠죠.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 사람들 밖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나요? 네, 5절 한번 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죄 사함을 지금 얘기하시다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린 게 죄 사함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또 죄를 얘기하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좀 사업에 도움을 좀 받고자 또 이제 뭐 가게를 내가 오픈했는데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친구를 만들어 보고자 또 청년 때는 뭐 때문에 주로 갈까요?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배우자감 찾기 위해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 그런 욕심에 갑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고, 저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보통 많이들 청년들이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 제가 세 번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식구 중에 세 번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누나가 먼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저희 누나 친구 엄마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저는 또 누나 따라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 왜 갔을까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네.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고 이 죄의 짐이 너무 막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여 이 죄인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사탕 주고 공책 주고 잘했다고 막 칭찬해 보고 조금만 잘해도 막 엄청 칭찬해 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갔던 거예요. 뭐 교회 뭐 간다고 뭐 제가 뭐 그 앞에서 막 교리를 배웠겠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어떤 간증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거 좋아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사탕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 사함에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막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어떤 바람 때문에 이렇게 처음엔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막 감격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앞에 은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혼자 밥도 못 먹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겨우 밥을 입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던 사람이었어. 식물 같은 인생. 똥오줌도 제가 가릴 수가 없어. 말도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병을 좀 치료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아니고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 사람한테만 말고도 여러 차례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를 내가 용서했다,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던 그 여인한테도 그랬고요, 간음하다가 잡혀서 온 그 여인에게도,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야, 혁수야,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 그냥 용서해 줄게. 내가 하나님인데 너 용서 못 하겠니? 이렇게 쉽게 해주신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 중에 정말 하기 힘든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뒤에도 나오는데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말은 그냥 너 그냥 죄 없어, 그냥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온 이 혁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친구들이 좋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자친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그냥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 얻고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고 잘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은 그런 인생 살고, 저는 그냥 그거 바라고 그 정도 소원 빌러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온통 세상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빌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소원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관심이 서로 달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문제를 가장 크게 관심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저 굳이 용서 안 해주셔도, 제가 언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 죄 용서 바라고 교회 온 거 아닌데요. 그냥 좋은 직장만 갖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곧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병 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병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병 고침 받고 나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늙고 또 병들고 또 기력이 쇠하게 돼 있어요. 결국 또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집에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 제목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간구보다 훨씬 더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문제에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학벌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건강 가지고 외모 예쁘게 하고 친구들 관계 좋고 명예를 이루고 다 원한다 하지라도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딱 끝나요. 내가 예상치 못한 때 딱 끝납니다. 다시는 거기에 손댈 수 없어요. 다 놓고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 내가 이게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이게 다 끝이라니, 하나도 내 손에 쥘 수 없다니 하면서 굉장히 큰 허무감을 느낄 거예요. 인생 무상,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 우리는 인생에 언제 끝날지도 몰라. 100세 시대니까 100세 가까이 살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만 인생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끝을 잘 준비하지도 못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믿는 사람도 교회 다녀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서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죽음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대로 자는 거예요. 잔다. 이 아이 잔다.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육신은 한 줌 흙이 되고 내 영혼만 꿈을 꾸듯이 천국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훗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영원한 육신, 영화로운 육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있었던 그 육과 혼이 분리가 됐죠. 그 영혼이 이 새로운 영화로운 육신과 만나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육신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영화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영생을 얻어야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며 승진하는 거며 자식 키우는 거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언젠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진짜로 관심 갖고
정말로 열심을 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수학은 뭐 덧셈, 뺄셈, 곱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제 아들이 그래요. 예. 중학교만 가도 막 어려워지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래요. 예.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친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돈벌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여기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천국은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소원하고 구해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 절망으로부터 이 좌절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구원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주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넘버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선포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돈 걱정, 자식 걱정, 한숨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이 사랑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뭐 언제 우울해 하겠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가장 복 받으신 분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삶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병자가 예수님 앞에 누워있다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계속. 네, 보여주세요. 계속. 내 죄가 사해졌다. 이제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자기 매트리스를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뭐 막 내가 병든 육신이 뭐 있는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연약한 마음, 병든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마비는 없더라도 관계의 마비, 감정의 마비, 영혼의 마비, 그래서 아무런 어떤 영혼의 감격과 감동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비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겉보다 속을 먼저 보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내 친구의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 같이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으세요. 지붕을 뜯으세요.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죄와 삶의 무게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과 같이, 그 중풍병자와 같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 같이 힘껏 부르길 원합니다.